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를 잘 하실 겁니다. 오병이어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는 단순하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병이어라는 말 뒤에 여러 가지 해석을 붙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또 오병이어 역사. 그러나 가장 적당한 말은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잘 아시죠? 예수님께 몰려든 무리들에게 예수님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죠. 저녁 해가 질 때 무렵 제자들이 나와서 저들 돌려보냅시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서 어린아이 도시락 오병이어죠. 떡 5개인데 이게 보리떡 5개입니다. 말라 비틀어진 보리떡이죠. 조그만 거. 그리고 이어는 뭐 굴비나 이런 게 아닙니다. 바닷가에서 이 상품 가치가 없는 고기들을, 멸치 같은 것을 버리면 그게 말라 비틀어져서 그걸 반찬으로 삼는 오병이어, 이것으로 남자들만 5,000명, 그러니 여자와 어린아이 포함해서 2만 명까지 먹이셨던 놀라운 일들, 이걸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아마 성경에 나오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기적이 맞느냐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 기적이 나에게도 기적일까라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앉아있는 이 사람들이 기껏 기적이라 해도 단지 저녁 한 끼를 배불리 먹은 것뿐이죠. 우리가 저녁 한 끼 배불리 먹었으면 기적이라 말합니까? 더군다나 저녁 한 끼를 진수성찬으로 먹은 것도 아니고 늘 먹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그런 것들로 그걸로 배불리 먹은 것이 우리가 이걸 기적이라고 말할까요?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런 기적이 이미 이스라엘 역사에도 있었습니다. 출애굽 광야에서 매일 아침 만나가 내렸죠. 아무런 수고 없이 밀가루, 가시 같은 것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40년 동안 지속됐으니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것만 준다고 불평했죠. 기적이지만 기적 아닌 불만, 불평이 만나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바라는 기적은 뭘까? 복권 당첨처럼 1등이 다 가져가는 기적, 그 1등이 내가 되는 기적이죠. 만약에 1등이 당첨이 됐는데 로또 복권 1등 당첨자가 한 1,000명 됐다.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까? 저주입니까? 그렇죠. 1등 당첨자가 한 1,000명 정도 돼버리면 1등이라고 좋아할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원하는 기적은 먼저 나에게 유익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도 훨씬 큰 것이 기적이고, 그것도 불가능한 일들, 아니면 남들은 전혀 받지 못한 것들을 내가 누릴 때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기적을 바라며 삽니다. 일상적이고 보통의 삶으로는 그 어려운 삶에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이 필요한 시대에. 하지만 기적이라는 말처럼 기적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렇다고 기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매주 로또 복권 1등 당첨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매주 나오죠. 기적은 일어나고 있지만은 기적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적이 뭔지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또 그것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인정하지 않느냐? 세상에 뒤바뀌는 기적이 일어나도, 불치의 환자가 기적처럼 치유가 돼도 내 것이 아니면 기적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 기적, 이 시대 사람들이 바라는 기적은 뭐냐면 이기적인 기적이에요. 이기적 기적이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이미 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불치병 환자를 고쳐주신 것 기적이죠. 귀신을 쫓아내되 2,000명이 넘는 군대 귀신을 쫓아낸 것 기적 맞습니다. 바다의 강풍과 파도를 잠재우신 것 기적 맞습니다. 예수님의 옷만 붙잡아도 혈류 근원이 맞는 혈류병 치료 기적 맞죠.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진짜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것 모두 다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기적이 한 사람에게 행하셨던 기적이었어요. 어떤 한 사람이 받는 기적이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저 기적이
나에게는 오지 않을까? 나도 저 기적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다. 그래서 기적 받는 것이 경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경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들을 피해서 다녔습니다. 쉴 수 없을 정도로 몰려오니 제자들 쉬게 하시려고 갈릴리 바다 이쪽에서 저편으로 넘어가시고 또 저편에서 이편으로 넘어가셨어요. 그런데 이번도 그렇게 제자들 쉬게 하시려고 이편에서 저편 넘어가셨는데 놀랍게도요, 무리들은 배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도보로, 그것도 뛰어서 갈릴리 그 바다를 건너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 배보다도 더 빨리 도착했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성지순례를 가봤거든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기록이 정말 맞다 그러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이 내 기적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뛰어 경쟁적으로 달려갔다고 하는 그런 뜻이죠. 오늘 본문의 이 사건들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기적이 내 것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지금 휩싸여 계신 것이죠. 믿음보다 기적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 아쉽지만 이제는 그 기적을 내가 먼저 받겠다고 경쟁하는 모습, 그게 과연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인가? 예수님 스스로도 반문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더라도 기적을 멈추실 수는 없었습니다. 기적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경쟁이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선착순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몇몇 사람의 독점이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리는 나라입니다. 신분, 능력, 지위, 빈부격차 이런 것 아무런 상관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이죠.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가장 큰 증거인 이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셨구나,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하는 이 기적마저도 경쟁, 독점, 비교, 차별, 누군가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바로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권력자들이 예수님께 줄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회당장이란 지금으로 구청장쯤 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적을 입기 위해서 대기하고 자기 승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이에 치고 들어온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였어요. 그들의 선줄, 기대에 대기한 줄과 상관없이 밀고 들어온 사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간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급박해서이기도 하지만 그의 지위가, 그 사회적인 체면 지위가 큰 몫을 한 것입니다. 또 다른 증거가 있죠. 예수님이 회당장 집에 가는 도중에 혈루병 여인을 고치다가 지체하는 바람에 이 딸이 죽었다는 기별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래도 가자.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도착해 봤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우는 정도가 아니라 떠든다라고 주님은 표현하셔요. 개역개정판 이전에는 뭐라고 표현했냐? 혼화한다. 혼화가 뭐냐? 꽹가리를 치고 피리를 분다고 하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유력자, 권력 있는 자가 딸이 아프다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찾아왔었고 죽을 것을 미리 생각하고 조문객들을 돈 주고 사와서 불러왔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하는 것이 혼화했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심각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런 특권의식, 기적을 독점하는 성향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린 나이들이 다가온 걸 막았습니다. 비천한 사람 이방인들을 자기들 선에서 걸러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수많은 백성들이 아마 며칠을 굶었을 겁니다. 칠병이의 기적에 보면은 수일 굶었다는 기록이 있듯이 이들도 며칠 굶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보냅시다, 돌려보냅시다. 우리가 처리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자라고 있는 것이 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작정하신 증거 중에 하나가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실 때에 그동안에 많은 제자들 다 데리고 가셨지만 3명만 선정해서 가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너희만 따라와라. 제자들 가운데 기적을 보고 경쟁이나 욕심, 특권의식을 가질 수 환경을 절제하고 제한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만 특권을 주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제한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마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37절 중반절이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이 말씀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제자들을 시험하신 겁니까? 아니면 제자들에게 그것도 못하면서 하는 무시일까요? 아닙니다. 이런 기적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증거가 기적을 베푸는 이런 일들이 반복이라면, 만약에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제자들만 남겨졌을 때 그 제자들이 이루어 가야 될 하나님 나라는 기적만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이때도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 왜 당신의 스승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처럼 제자들은 못하냐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남겨진 제자들이 이루어 가야 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그들의 증명 방법은 그럼 여전히 예수님처럼 기적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라. 기적이라면 이 기적을 너희가 하라. 너희가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너희가 주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보여줘야 돼. 누구나 줄 수 있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기적이 쉽게 일어나는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보여주라고 하신 뜻이죠. 예수님이 보이신 오병이어 기적은요, 그래서 기적이지만 기적이 아닙니다. 오병이어 사건은요, 기적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이 아니라 오병이어 사랑이라고 제목을 붙이고 싶습니다. 사랑이 기적이에요. 온 세상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쟁은 그치지 않고 더 격해지고 서로 아웅다웅 죽는 일만 가득합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고 세상이 더 잘 살게 되었는데 세상의 문제는 더욱더 격해지고 치료할 길이 없어요. 세상의 전쟁을, 세상의 기하와 빈익빈 부익부의 이 현상들을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외에는 전쟁이 그칠 수가 없고, 사랑 외에는 세상 모든 사람이 골고루 나눠 먹을 수가 없고, 사랑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합당한 대접, 사랑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 사랑받는 것이 기적이에요. 사랑을 한없이 줘도 더 줘도 떨어지지 않고 넉넉히 받을 수 있는 것, 그게 그런 사랑이 기적인 거예요. 예수님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가 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기적은 뭐냐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적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여러분, 오병이어 이 기적의 대상자들이 2만 명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떡과 고기를 나눠주면서 너는 왼쪽, 너는 오른쪽, 너는 예배 드리다가 졸았으니까 너는 빠져, 너는 예배다 늦게 드렸으니까 안 돼, 지난주 너는 죄 지었잖아, 빠져.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나눠주셨습니까? 아니죠. 여기 모든 사람들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이 이 기적 같은 사랑을 다 경험했고, 그리고 차고도 남겼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여기 오셨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구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예배하는 태도를 따라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기적을 기대하시고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잘난 것 없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도 충분하게 주실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해당한다. 그래야 그게 기적인 거예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사랑받는 것,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용서받는 것,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거룩하지 못한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기적이죠. 한 끼 배불리 먹는 거,
그게 오병이의 기적인데 그게 과연 우리에게 기적일까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의 사랑의 목적이, 오병이의 기적이 음식을 풍성하게 먹게 하시는 게 그게 진짜 예수님의 목표하신 바였을까?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셨을까? 34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 양들, 목자 없는 양들처럼 보이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 그 오병의 기적의 첫 단추는요, 먹을 양식이 아니었어요. 오병의 기적이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도 가르치시더라. 무엇입니까? 오병의 시작점은요, 물질이 아니라 말씀이었던 거예요. 말씀이란 하나님 나라 복음이죠. 여러분, 이것은 같은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엔 더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11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골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기진맥진하고 목 잡는 양같이 위대한 저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기적은 뭐냐?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사랑이 가득 찬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처럼 내가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와. 그래서 예수께서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그래요. 영접하사. 너희들이 누구든지 다 내게로 와서 내가 환영받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야. 한 사람도 빠짐없이 풍성한 사랑을 받고 누리고 가는 그런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기적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려는 기적과 우리가 바라는 기적이 다르기에 우리는 기적이 없다고, 왜 기적이 없냐고 불신하고 우리 신앙이 늘 뒤처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기 오셨다고 가정했죠. 자,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내가 너희 소원 하나 들어준다. 기적 같은 일을 내가 한번 들어줄 테니까 한 가지 기적만 선택해라.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시니 늘 객관식으로 말씀하세요. 한번 웃으셔야 되는데 안 웃으세요. 어려운 주관식 아니고 객관식으로 사랑으로 말씀해요. 1번 하나만 선택해 보세요. 하나. 1번 돈, 2번 건강, 3번 자녀의 성공, 그리고 객관식은 늘 몇 번까지 있어요? 4번까지. 4번이 정답일 때가 많죠. 4번 사랑.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적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여러분 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건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녀의 성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랑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꼭 필요해서 기적이 있어야 성공하게 된다면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도대체 어떤 기적이 필요한 것이냐? 물론 예수님 다 주시죠.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의 기적은 사랑이에요. 말씀으로 알려주신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이 어떤 기적이 필요할까요? 오늘 예수님은 이 백성들이 불쌍하다, 배고팠다 그래요. 우리가 불쌍하고 우리가 배고픈 게 뭘까요? 물질 때문입니까? 음식을 못 먹어서입니까? 돈이 없어서입니까? 배부르게 채워줄 수 있는 것으로 기적이 필요하다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우리들이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기적이 꼭 필요한 이유는요, 영적인 배고픔이에요. 영적으로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을 볼 때 목자 없는 양이라 그랬어요. 돈 없는 양이 아니에요. 건강 없는 양이 아닙니다. 성공 없는 양이 아니에요. 행복 없는 양이 아니라요, 목자가 없는 양이에요. 목자가 뭡니까? 저들을 안아주고 위에 희생해주고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사랑 없는 양이에요. 사랑받지 못한 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받지 못한 사랑을 넘치도록, 조금 넘치도록 채워준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 없는 불쌍함과 목자 없는 배고픔이 기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 목자 없는 사랑, 그 목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만 이렇다고 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고 싶으셨던 거죠. 처음 예수님이 가져오신 기적은 뭐냐? 이처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복음의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오병이어가 먼저가 아니에요. 목자 없는 어린 양처럼 저들 불쌍히 계시면서 말씀을 주셨고요. 말씀을 전하시다가 어쩔 수 없이 오병이의 기적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오병이의 기적만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처음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말씀이라는 기적, 이 기적은 갈수록 교회에서 변질이 됐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특권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처럼. 중세를 지나 16세기가 될 때까지. 그래서 루터를 비롯한 종교 개혁자들이 교회를 개혁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신부와 같은 특권층만 알고 있던 말씀, 라틴어로 이야기했고, 라틴어. 여러분 신학생들도요,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공부하는데도 힘들지만 라틴어 배운 사람 많지 않아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특권층만 사로잡혔던 그 말씀이라는 기적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질 수 있는 기적으로, 그래서 독일어 자기 쓰고 있는 말로 다 번역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원래 이 땅에 가져오셨던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종교개혁자들은 다시 되돌린 겁니다. 오직 말씀은. 그게 종교개혁인 거예요. 여러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셨죠? 사순절의 고난주간 때 꼭 보는 그 영화. 근데 그 영화의 제작자는요, 그 영화의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요, 영어가 아닌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아닌 아람어로 이야기했어요. 아람어. 달리다굼, 이게 아람어예요. 성경에도 아람어 별로만 남지 않아요. 그러나 당시 못 살고 못 먹고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쓰는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도 아니고요, 헬라어도 아니고요, 아람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가 주신 그 말씀은요, 아람어로 만든 영화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교회에 기적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 기적이 우리 교회만 있다고, 우리 기도에만 있다고. 병을 고치는 기적, 사람들이 잘 사는 기적, 귀신이 쫓아가는 그 기적들을 소문내고 우리 교회로 오라, 우리 기도원으로 오라 경쟁시킨 그런 교회였어요. 여러분, 그게 기적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게 만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 대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라, 너희가 주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예수님의 기대하심은요, 그래서 기적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기적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도요, 줄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오병이어 물질의 기적을 베풀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불치병 환자를 고쳐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주라고 하시는 것은 줄 수 없는 것들을 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도 충분히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것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것이 기적이 됨을 너희가 보여줄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오병이어 기적은, 말씀으로 전하는 기적은요, 우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오병이어 기적은요, 교회가 어떤 교회든 다 할 수 있는 기적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말씀만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라 하시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기적을 보여줄 수 있는지 알려주셨어요. 그게 바로 41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41절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며. 자,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는 늘 말씀하시고 행동으로 본을 보여주셨대요. 바로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라고 해서 못 준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4가지죠. 첫 번째, 작은 것이라도 귀하게 쓸 수 있음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가 기적의 시작입니까? 기적의 결과입니까? 헷갈리십니까? 오병이어가 기적의 시작입니까? 기적의 결과입니까? 시작이죠. 그건 어린아이의 도시락일 뿐이었어요. 오병이어라는 아주 작은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드려질 때, 이것이 시작되어서 놀라운 2만 명이 먹고 사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오병이어는 아주 작은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은요, 너희 안에도 이런 오병이어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작은 것이 분명히 감춰져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헛된 기적을 바라보니 내게 주어진 것이 이것밖에 없다고, 그걸 기적이 아니라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할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 오병이어 씨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기적을 베풀어지는 첫 번째 조건이 이겁니다. 두 번째, 하늘을 우러러 기도해야 돼요.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어요. 기도는 축사죠. 하나님 이것을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뜻이에요. 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기적은 내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말합니까? 하나님 내게 큰 것을 주시면 내가 베풀겠습니다. 내게 큰 물질을 주고 큰 능력을 주고 뭔가 큰 것을 주시면 그때 베풀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게 있는 작은 것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작은 것에 기름 부어 주시면 이 작은 것이 큰 것으로 베풀어지고 나눠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근데 우리는 기적 같은 큰 것들을 주어야 우리가 나눈다고 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작은 것을 붙들고 하늘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 여기에 내 자금에, 내 작은 것에, 내 작은 달란트에 기름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기적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전하는 것에 부담을 갖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예수님이요, 오병이어의 축사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2만 명이 된 사람들 예수님이 다 나눠주셨습니까? 줄 서. 왼쪽 오른쪽 줄 서. 그리고 다 나눠주셨어요. 아까 읽으신 말씀이 어떻게 됐죠? 축사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 보고 나누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은 가장 가까운 옆에 있는 사람 제자에게 주신 것이고 그 제자가 또 전달하고 나눠주게 된 것이, 이게 기적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때요, 그 사랑 열매가 맺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가 엄청나게 큰 일을 감당하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첫 용기를 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병이어를 나눠주시고 제자들이 나눠줄 때 이거 뭐야? 근데 주고 나니까 계속 채워지는 거잖아요. 내 안에 든 것이 이것밖에 없는데 이걸 나눠줄 때 기적이 보이는 겁니다. 안 나눠주면 안 채워지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떡을 떼어주는 용기, 그게 필요하죠. 그게 바로 기적의 시작이다. 옆 사람이 참 소중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마음인 긍휼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아마 기적의 원천일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딱 갈라서 딱 본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 그것으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자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아무리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라도 예수님에게 긍휼하심이 없으면 써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수많은 재벌들,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그들이 나누지 못하고 기적을 일으키지 못한 것은 뭐냐면 그들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섬겨볼까, 이런 마음이 없어요. 어떻게든 현혹하고 어떻게든 팔아먹고 어떻게든 저들을 이용할까 하는 마음. 그러니 기적이라는 게 나오질 않는 겁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나눠지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세상을 아무리 나눠도 그 나누는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에요. 잘난 체하는 마음이에요. 자랑하려는 마음이에요. 어떻게든 교회를 확장시켜 보려고 말하는. 주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셨던 거예요. 교회가 기적을 원하고 성도들이 기적을 원하고 한국교회가 변하는 기적을 원한다면 우리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네 가지를 말씀이 기적이니까 말씀을 전하는 기적에 한번 대입을 시켜보세요. 여러분, 주일날 이 들은 말씀을 다 이해하십니까? 아니면 이해 못하십니까? 못한다고 하세요.
사실 전하는 저도 잘 모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주님의 말씀 전체를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단어 한두 개, 아니면 한두 개 말만 내 마음속에 품어가요. 근데 여러분, 그게 작은 것이에요. 그 작은 도시로 오병이어에. 그 오병이어에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기도하세요. 그 작은 말씀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이 작은 것에 기름 부어달라고. 오늘 내가 요만큼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에 주님 기름 부어달라고. 그리고 그 말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과 나누세요. 내가 받은 은혜가 이것밖에 안 되지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누군가에게 나누셔요. 그 나눠질 때 그 말씀이 기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사랑의 기적을 충분히 입을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시.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왔다면 내가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당신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는 것 같다고 하는 그 용기 있는 전하는 그 말씀이 기적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는 어떤 사람, 낙심하고 좌절하는 어떤 이에게 하나님이 너도 사랑해 라고 하는 이 말이 작은 오병이어가 엄청난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적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너희가 주라고 말씀하신 기적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목요일만 되면 땡하고 교회에서 카톡이 옵니다. 뭐가 올까요? 어떻게 하세요? 받아보셨어요? 안 받아보셨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분명히 3분 설교라는 것을 받아보셨어요. 오늘 주일날 설교를 3분으로 요약한 3분 설교. 이 3분 설교가 얼마나 중요하냐. 어떤 성도님 한 분이 교회에 등록을 하셨어요. 어떻게 등록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광주로 이사 가면 꼭 우리 교회를 등록해라 갔다. 그래서 왔다고. 그래요? 그럼 아들이 어디 사십니까? 그랬더니 서울 산대. 서울 사는 아들이 어떻게 광주에 있는 우리 교회를 가라 그랬을까?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아들이 우리 교회 3분 설교 구독자예요. 3분 설교를 구독하고 교회를 가면 광주 소속교회를 가라고 권면해서 어머님의 생명이 구원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작은 말씀이라는 씨앗이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제가 놀랍게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코로나 기간에도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SNS였어요. 인터넷을 통한 SNS를 통해서 수많은 말씀들이 온 세상으로 퍼져가는 걸 보게 됐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 오병이어 씨앗 같은 아주 작은 말씀을 SNS에서 우리의 간증으로, 우리 감동을 올리게 되면 그것들이 굴러서 전해져서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 나라 기적이 되는 것을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그 복음이, 세상 누가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있어요? 세상에 누가 나의 죄를 용서해 준다고 선포해도 그 용서가 나에게 후련하고 시원해질 수 있어요? 없습니다. 말씀을 다 몰라도, 나에게 기적 같은 능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 예수님을 대신 돌아가셨다는 사실, 그 복음, 그것만 전해도 그것은 사랑의 기적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주라고 말씀하신 정도를 넘어서 너희는 나보다도 더 큰 것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의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 하신 일, 하나님 나를 보여주신 그 기적 같은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은요,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 기적 같은 일들이 뭐냐? 9가지 성령 열매가 다 사랑입니다. 사랑.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보다도 더 큰 사랑의 기적을 베풀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기적을 주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받는 모든 똑같은 기적을 받으려고 오늘 목매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기적의 씨앗을 너에게 줬다. 그 작은 것이 소중한 것을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름 부어달라고 부탁하고 네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전해주면 그것이 너에게 엄청난 오병이의 기적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기적을 주고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것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기울여 받고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너를 사랑해. 이 말이 그들의 인생을 살리는 기적이, 한국교회를 다시 살리는 기적이, 누군가 힘들고 어려운 자를 살리는 하나님 나라 기적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사랑으로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삶,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